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예수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쏙쏙쏙 찾아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쉬운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루키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냐? 루시냐? 보아스냐?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루키를 상당히 재미있게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는 루키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루시 나이가 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요 살려내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그 둘 중 예수님의 역할에 가까울까요? 벌써부터 어려우십니까? 이게 어려워지면 안 돼요. 자,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의 역할에 가깝냐면 나오미와 루스의 역할을 보면 루시입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의 혜택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 시어머니를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려내는데 루시 시어머니를 어떻게 살려내며 구원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위험한 장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추수 때가 되었지만 나오미 집안에는 먹을 게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추수의 원칙이 있는데요. 땅을 가진 사람이 추수를 해도 그 내 밭에 귀퉁이는 베지 말고 그 내 귀퉁이를 남겨놓고 추수를 하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집으로 갔다가 덜 추수한 것을 다시 추수하러 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귀퉁이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이삭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어요. 갔는데 옛날부터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도적이 많고 화적이 많은 출몰을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포악해진대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어디냐면 이삭 줍기 현장입니다. 추수 현장이 아니고 남아있는 그 이삭을 서로 쟁탈전으로 주워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정말 무서운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한 장소가 이삭 줍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캐슬린 커스티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외된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줍기로 나갔던 것은 그 여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감수를 하고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일컬어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 동안에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이삭 줍기 여성들이 거기서 어떤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정말로 그 시대의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사히 이삭을 죽고 돌아왔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무사히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목숨을 걸고 이삭 죽기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문밖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목숨을 걸고 이삭 죽기 밭으로 나간 이 룻의 모습과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그 헌신으로 배고픔을 면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나오미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온 롯을 보고 정말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롯이 하루 종일 자기가 이삭을 죽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났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러 이삭을 죽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삭을 죽으면서 밭과 밭을 가는데 어떤 밭에 이르렀냐면 자기 친척 중에 자기 집안을 살려낼 자격이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까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고 사람들을 보내어 보호를 해줘서 무사히 이 이삭 죽기를 죽고 왔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하자. 이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방금 전에 1장 20절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했던 나오미의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연히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쓰고 인도하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자기에게 이삭을 쫓아간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뿌리고 가신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룻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던지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보아스도 함께 그 밭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응답을 이루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마치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도록 보아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오늘 왠지 갑자기 내가 저 밭에 가고 싶다.
오늘 왠지 저 들판에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밭에 갖고 싶은 감동이 왜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왜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보아스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동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구역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 시국에 못 만났던 교회 집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떠오를 때 그 감동을 절대로 소멸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도 그날 만약에 그 밭으로 가볼까 하다가 갑자기 피곤한데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자자. 그러면 이 룻기는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날 불순종하고 집에 가서 그냥 난 자빠져 자야 되겠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왔을 때 순종했으니까 그 밭에서 룻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감동을 룻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뿌리면서 인도에 가시면서 보아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그 밭에 오게 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눈앞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 능력은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보아스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룻을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모압에서 한 여인이 왔는데 자기 친척이에요. 자기 친척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가 왔는데 그렇게 효심이 대단하더래요. 보아스가 다 들었어요. 내가 그 여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주워가게 하라.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몇 킬로에 대한 양식을 또 직접 주고 하루 종일 목말랐으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음식까지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켜주라.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주는 이 룻에게 임한 헤세드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보아스로부터 일어난 일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나 싶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추수밭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아스는 이 은혜 베풀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높이냐면 오늘 하루 룻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토지를 빼앗길 뻔한 사람에게 다시 토지를 되돌려 주어 그 가문이 토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토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단어가 고엘인데 이게 고엘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기업물을 고엘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고엘 제도였는데 나오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두고 갔는데 와보니까 경작하지도 못하는데
경작할 능력도 없는데 이 피눈물 나는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버리며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는데, 근데 팔기 전에, 타인이 사기 전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주면서 되돌려주면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가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데 그 땅이 자기 집안의 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되돌려주면,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려면 나오미의 집안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자가 없어야 돼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둘 사이에 태어나서 아들이 있으면 그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토지나 땅을 사주고 다시 그 집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귀에게 빼앗긴 땅,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돌리고 천국으로 되돌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엘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처갓집에 어떤 재산의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10년 이상 불임의 여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아서 그 나오미의 이름을 그들에게 고엘로 이 땅을 되돌려 주더라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해서 자기의 기업을 총각이 결혼을 해야 하니까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임이라는 여인을 알고 결혼을 한다는 건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는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표현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남편과 자기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어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니 엘리멜렉과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산자와 죽은 자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 집안과 나오미 룻을 다 살려내는 그 집안에 보내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룻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은 누구입니까? 라는 답에서 쉽게 답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룻은 첫째 두 명의 예수님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추수밭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룻을 살리기 위해 보아스가 등장을 했어요. 룻과 나오미의 그 모든 집안을 살렸으니 보아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로 잠깐 가려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돈은 많았지만 결혼하지 못한, 거의 확실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체력은 넘치는데 나이가 많은데 결혼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 재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며 고엘법에 의해서 토지를 찾아서 되돌려 준다 해도 남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서 보아스는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룻은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불임의 여인으로 말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룻이 결혼하자마자
아십니까?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집안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룻에게 있어서도 기업물을 짤 아이가 태어났으니 경사이기도 하지만 보아스도 자기 가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에 있어도 이것은 경사입니다. 드디어 보아스도 재력만 있지만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녀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보아스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력과 함께 늙어가는 보아스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룻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있어서 보아스만 이 집안을 살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바꿔보면 룻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 덕에 아십니까? 보아스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은혜를 부어주기만 한 사람, 기업물을 짜가 자원해서 하면서 베풀어 준 보아스가 제일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 사이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보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보아스는 결혼을 잘했어요. 룻이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확실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가 되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데 그 갸륵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아스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기특하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살려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보아스를 살려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룻기에서 나오미는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만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자,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모세를 닮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다윗의 조상이 될 이 룻을 데리고 오기 위해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까지 전부 다 잃었는데 이 룻 한 명을 데리고 나온 이 나오미의 죽음을 감수한 희생적인 영적 출애굽의 이 모습을 보며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님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그 일을 감수한 나오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룻을 살리기 위해 보아스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의 출발은 누구부터입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나오미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룻기는 아십니까? 은혜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를 주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면서 받고, 은혜를 주면서 받고, 은혜를 서로 주면서 역학관계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 룻은 누구를 살리죠? 나오미와 보아스를 살렸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살려요? 룻과 나오미를 살리죠. 나오미는 누구를 살려요? 룻과 보아스를 살려죠.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베풉니까? 보아스죠. 룻기 전체 개념은 보아스가 룻의 집안을 살리기는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제일 많이 은혜를 베푸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아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서예요. 아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 거의 비슷한 경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 어머니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똑같이 룻과 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이방 여인뿐 아니라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정말 모든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인데, 어릴 적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어머니를 정말로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대해주면서 이 보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네 어머니가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 정복 때 우리를 도와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 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를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너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다. 너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을 품어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가 똑같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자기 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 자기가 봤던 어머니가 이삭을 죽고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룻에서 엄마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 그 여인을 내치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그 여인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이삭을 베푼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보아스는 은혜를 베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살몬 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을 보아스는 보았기 때문에, 나도 커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아내로 맞아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차별하지 않고, 과거가 있다고 차별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찌 안 들까요? 아십니까? 은혜는 누가 베푸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지 않고 동시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룻기는 다 누구 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를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걸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은혜 베푸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되돌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고 있듯이 보아스에게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듯이 다윗이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콩을 줬는데, 내가 반찬을 주었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날 모른 채 한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가둬두지 마십시오. 가두면 썩을 거예요. 흘러보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